요한계시록은 로마 제국의 아시아 속주에 있는 7도시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1세기의 모든 교회들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들의 형편은 거짓 가르침이 난무하고 있었고, 박해도 받고 있었고, 우상 숭배와 음행도 있었고, 물질주의도 있었고, 자기 만족 등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이 뭐냐? 기록의 목적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 다시 말해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려주고, 저들에게 상황은 어렵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려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장차 심판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데, 그것의 목적은 소망과 뭐예요? 믿음을 위한 것이지 두려워서 떨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던 7도시는 소아시아 서쪽 중앙부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PPT 한 장만 넘겨주실래요? 거기 보면 그 에베소 교회 보이죠? 반모선이 그 지중해에 있고, 왼쪽에 그 에베소 교회가 보이고, 그 위로 서바나 교회, 그 위로 버가모, 그 다음에 이제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지역의 반경이 94km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94km 안에 들어있었던 7교회예요. 이 7교회를 향해서 이제 한 교회씩 에베소, 그 오늘 얘기하는 서머나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 요한이 편지를 쓰다 보면 패턴이 있잖아요. 이 요한이 7교회를에게 하시는 말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소개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그 이야기하는가 자기소개를 합니다. 8절에서도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라고 그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교회를 향해서 그 교회에 필요한 자기소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각 교회에 대한 칭찬, 그 다음에는 책망을 하게 돼요. 각 교회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하게 됩니다. 교회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책망과 경고를 하게 돼요. 근데 칭찬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또 책망만 받는 교회도 있고요. 책망과 뭐예요? 칭찬을 함께 받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기는 자에 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지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서머나 교회에는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소아시아의 초대교회의 그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활의 주님의 부활에서부터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를 찾고 그런 교회로 나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서마나 교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사랑과 충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는 질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제가 답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답을 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은 남녀가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대요. 가장 어려운 것은 그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요? 사랑에 빠지는 게 가장 쉬운 일인데 그 빠진 사랑 때문에 50년을 함께 사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누구의 신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50년 이상 뭐예요? 일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사랑해야 한다. 어떻습니까? 업앤다운이 있겠죠.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을, 그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들에게 사랑을 회복해라, 충성을 회복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또 이걸 연구한 연구팀이 있더라고요. 코넬대 연구팀이 남녀 간의 애정이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했대요. 그 연구팀은 약 1년 반이 지나면서 대뇌에 항체가 생겨서 사랑의 화학 물질 생성이 더뎌지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더뎌져서 사랑의 유통 기한이 18개월에서 30개월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30개월 이유는 뭐예요? 어려운 거죠. 네. 처음 사랑은 그렇게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랑이 쓰러져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교회가 이렇게 18개월, 30개월에서 끝난다면 참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오늘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칭찬을 받으면 어때요? 힘을 얻어서 뭔가 잘할 수 있죠. 격려를 받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을 때의 태도에 따라서 성장하기도 하고 발전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세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책망을 듣고 그 책망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발전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들이 될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에베소서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인내라고 하는 뜻이래요. 에베소의 위치는 지금 튀르기예의 수도의 자리라고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은 매우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선교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들은 요한의 세례밖에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안수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그곳에 두론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아볼로가 가르쳤고 브리스글라와 아굴라가 함께 동역했던 교회고요. 디모데가 사역했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니까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는 이교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교 문화가 교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단들의 그런 공격에서 그들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랜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리를 지키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성령 안에서 나누어야 할 사랑을 많이 놓쳐버린 교회예요.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요한이 칭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골라당을 비롯해서 각종 이단을 배격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다. 그거 너무 잘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헌신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책망받을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시면 모두 할 것 같은 그러한 헌신된 마음.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 성도 간에 가졌던 그러한 친밀한 교제와 사랑입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에 기꺼이 돕고 또 사랑하고 했던 그 열정이 식어버린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를 좀 생각해 보면 그 이단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정말 이단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간의 의심과 그런 견제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예배를 열심히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지키는데 집중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놓쳐버린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따뜻한 교제가 없어지게 되고 냉철하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시선만 남은 교회의 모습이 되었죠.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의 사도예요. 사랑을 얼마나 강조한 사도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 수호 때문에 형제 간의 사랑을 놓쳐버린 모습이에요. 이단을 막아내고 교리를 지켜내고 교회를 순전하게 지키는 그것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 너무나 지켜져야 되는 일로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또 다른 부분을 병들게 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생명과 직결되는 지금 예수님의 권면을 거부하면 어떻게 한다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실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죠. 주님의 권면을 거부할 때 일어나는 결과, 촛대를 옮기실 거라고 하는 경고와 이기는 신앙을 계속해서 지키고 권면을 들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칭찬과 책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본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믿었을 때 감격, 열정, 또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헌신,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누구와의 동행하는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게 되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의 지, 정, 의를 다 동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지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과 뜨거움이 다시 우리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요한을 통해서 지적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방안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다시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내가 어떤 지점에서 넘어졌구나를 찾으면 그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행동을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이 행동을 교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으로 다 하고 회개 다 해도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것. 이 행동을 교정하는 일, 코렉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과정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성화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성화는 어떤 영역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생각에서 성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성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행동의 교정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과의 처음 사랑, 이웃과의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회개하고 행동하는 이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책망이 없어요.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뒤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고 칭찬만 받았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는 환난과 궁핍 속에 있는 교회로 평가되어져요. 그런데 세상의 평가는 궁핍하고 가난한 교회인데 실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부유한 자라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그 서머나 교회가 보이잖아요. 그 바다 근처에 에게해 바로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대도시였대요.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서머나 교회는 누가 많이 유입됐냐 하면 예루살렘 멸망 70년 이후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박해는 유대인들로부터 신앙적인 박해를 받았고요. 또 황제로부터 또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서 궁핍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고 해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자리도 얻을 수 없었고 재산도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왜 이들을 칭찬하는가 하면 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환난과 궁핍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시각으로 저들을 판단할 때 실상은 내가 부유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육적으로는 분명히 환난이고 궁핍한데 영적으로는 부유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영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많은 공격과 어려움을 받았지만 믿음을 지킴으로써 만유의 주인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정체성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요, 상황에 눌리지 않았어요. 지금 조금 전에도 기도해 주셨는데 상황에 굴하지 않는 아주 튼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튼실한 믿음을 가진 그들은요,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도 뿌리 깊은 튼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상황에 원망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분명히 환난이고 가난인데
왜 불평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믿음의 비결입니다. 보는 시각 자체가 세상의 시각이 아닌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궁핍은 세상의 기준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시각으로 본 평가는 부요한 자였어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을 보시는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시는 주님께 부요한 자라고 칭찬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다른 얘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는 그 가난과 부요의 경계선이 뭐예요? 소유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정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런 것을 부요한 빈자, 가난한 부자 이렇게 표현한대요. 여러분, 주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지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 교회 끝에 나오잖아요. 이 교회는 정말 잘 사는 부자들의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자기들을 평가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주님의 평가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준이 주님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 개발 강의를 많이 하는 김리경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아시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강의를 무지무지 많이 하고 뭐 그 강의하는 그런 그 사업체를 만들어서 무지무지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모태신앙이었는데 얼마 전에 불과 1년이나 1년 반이나 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리고 그분이 요번에 무슨 책을 냈냐면 딥 마인드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분이 간증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는 자기 이름을 열심히로 바꿔야 된대요. 너무 열심히 살아서. 자기는 너무 어릴 때 그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서 정말 잘 살고 싶어서 그냥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너무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IMF 이후에 남들은 다 어려워질 때 가만히 자기가 보니까 이 그 IT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오히려 IMF가 아니라 이 코로나 이전보다 엄청나게 사업이 발전하게 됐대요. 7명 데리고 하던 그런 일이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게 됐대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 온라인으로 하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이래서 매출이 막 줄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언니가 목사고 자기 그 부모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자기는 다 거부했대요. 나는 열심히 해서 뭔가 하겠다. 그런데 죽을 지경이 돼서 돈은 많이 벌었고 그만한 꼭대기에 갔는데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내가 애썼는데 이게 끝이라면 너무 허무하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망가진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허무한데 이거를 또 타개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는 그냥 죽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언니의 전화를 받은 거예요. 언니가 실수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언니한테 리턴콜을 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날은 너무 죽겠어서 전화를 왜 그런가 그러고 전화를 했더니 언니가 떨떠름하게 받더래요. 너 왜 전화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더니 실수로 누른 거였다.
그러니까 평소에 소통을 잘 안 하니까. 그런데 그 언니에게 자기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었대요. 언니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서 달려서 왔대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때부터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나 열심히 살았다. 더 열심히 살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안에 들어와서 보니 그것을 열심히 막 산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셨대요. 이제 열심히 막 살지 말고 열심히 잘 살아라. 그런데 기준은 하나님 안에 있느냐 하나님 밖에 있느냐. 여러분 여기엔 굉장히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사는 가치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사는 열심히와 하나님 밖에서 사는 열심히는 잘 사느냐 막 사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어떻게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답답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인내하고 극복하는지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성도들이 직면한 환난과 궁핍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 뭘 더 얹어주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난이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과 환난이 있을 거지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 있다면 어느 게 더 우리에게 더 좋은 조언이 될까요? 실제적인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힘과 인내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만 오는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할 때는 고난을 없애주세요라고 우리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인내를 주십시오. 그리고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이 어려움에도 약화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고난을 마주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열심히 사랑해도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고난이 두렵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워졌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 얘기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라라는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맞죠? 여기 젊은 분들 계신데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그 죽을 때까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에 따라서 성경에 따라서 삶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우리 PPT 좀 넘겨주실래요? 에베소 교회의 그 먼 그런 그 유적지예요. 다시 한번 넘겨주세요. 멀리서 본 장면이고요. 다시 넘겨주면
서바나 교회의 유적지의 모습입니다. 다시 또 하나 넘겨주세요. 여기는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건데 서바나 교회에 지금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장차 너희 가운데 마귀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순교를 당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교부가 이 교회를 세웠고 그 자리에 그분이 순교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환난과 궁핍이 있고 고난으로 견디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을 버리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진정한 부요함은 재물이 얼마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소유했는지가 그 기준이 되어야 할 거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 속에 있는 환난이나 궁핍보다 주님이 더 크신 분임을 오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사랑을 지켜내고 충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자신의 삶을 살았던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존 헤론이란 분인데 미국 북장로교회 그 선교사로 한국에 와서 그 의료 선교를 펼치고 복음을 전했던 분입니다. 시연아, 거기 PPT를 잠깐 끄고 ESC로 꺼. 그 위에서 그 좌판에서 ESC 왼쪽 맨 위에 거를 누르고 그 밑에 그 크롬을 열어줄래? 그거 한번 눌러주고 화면을 크게 이분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어 선교사는 개정정부의 개척자이자 신분제 철폐와 백정의 강운동에 제가 말로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이름은 헤론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거 저기 크롬을 꺼주세요. 네. 헤론이라고 한국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최초로 조선에 파송된 선교사예요. 그 조선에 파송이 빨리 됐지만 한국 상황이 좋지 않다고 늦게 와서 그 언더우드나 알렌 선교사보다 늦게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거기서 뛰어난 성적을 받고 남아서 수련을 하고 의과대학 교수로 남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부흥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준비되었으니 미지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선교 잡지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곳에 선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읽고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뛰어난 의사였기 때문에 알렌과 함께 서울 제중원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고정 황제의 시의가 되어서 건강을 돌보고 가난한 백성들을 그렇게 돕는 의사로 헌신했다고 합니다. 조선에 온 지 5년 여름에 환자를 돌보다가 이질에 걸려서 34살의 나이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하신 마지막 한 유언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유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묘비명에 써 있습니다. 존 헤런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서 사랑과 충성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여겨지고 그 덕분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존 헤런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존 헤론에 대한 평가는 사랑과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본 평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34살에 미지의 땅에 와서 5년밖에 사용 못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나 주님의 평가는 사랑과 충성을 다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회복하고 또 충성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94장 찬양하겠습니다.